오늘 말씀의 제목은 급박한 문제를 푸는 법, 급박한 문제를 푸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문제 중에서 천천히 해결돼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급박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까지 이 어음 채워 넣어야 되는데, 우리 또 젊은 형제자매들은 올해까지 내가 입사 연령이 끝나는데 올해는 내가 원하는 저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드라인이 있죠. 나름대로 그 시점까지 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빨리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특히 당장 해결할 게 보이지가 않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허둥지둥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시간들 다 지나면은 진짜 골든타임이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보다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우리, 이렇게 헷갈리죠.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는 게 더 완벽하시고 더 급하시다는 겁니다. 어떤 형께 저한테 이런 얘기 하대요. 자기 대기업 들어가고 싶었는데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입사 지원 연령 지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네가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절박한 시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믿음 가운데 있었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웬만하면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 치명타가 될 것 같은 것은 막아주십니다. 또 그 시간 안에 해결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에스더서에 보니까 우리 죽을 뻔하다가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워낙 급하니까 막 급작스럽게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주석 같은 데 보면 한 2달 10일 정도. 그러니까 2달 10일 정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만을 부르고 에스더에게 폭로하게 하고 또 모르드게에게 권세를 주고, 이게 2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진행시켜 주시거든요. 사실 이제 메대와 바사의 조례에 의하면은 이제 왕이 미리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가 내려갔잖아요. 유다인들을 죽여라.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유다인들이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조서 때문에 유다인들을 죽여도 그게 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이죠. 이걸 왕이 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조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냥 두 번째 조서를 그냥 보내면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이 서기관들을 또 모르드게가 불러가지고 알려주면서 더 힘을 실었죠. 그래서 방어권을 허락한 거예요. 상대가 나를 위해서 쳐들어오면은 나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방어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방어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왕의 첫째 명령 때문에 유다인들을 죽여야 되는 이 페르시아인들도 사실 곤혹스러웠어요. 왜냐? 페르시아 종교가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은 조로아스트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살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아말렉 족속 도와줘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살인에 참여를 해야 됐었다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싸우는 거 방어하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묵인만 하는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급박한 문제, 올해는 해결해야 된다, 2달 안에 해결해야 된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데드라인 전에 급하게 진행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적 없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이제 신방하다 보면은 어떤 집에서 갑자기 좀 빨리 신방하달라 해서 가보면은 그분 부모님이 영접 안 하고 있었는데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한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거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도 아찔했던 경험이 있는데, 목사들은 사실 행사들이 있잖아요. 행사라는 게 무슨 연예인 행사가 아니라 장례, 돌례배, 주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행사에는 꼭 특징이 있어요. 일단 펑크 내면 안 돼요. 펑크 내면은 집례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시간별로 이게 특색이 있어요. 장례 같은 경우는, 발인 같은 경우는 꼭 시간보다 한 미리 시작해요. 발인은 유족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또 일찍 당일날 되면 지치기 때문에 발인을 늦게 하는 장례식은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발인 빨리 하는 데는 시간보다 1시간 빨리 하는 데도 있고, 최소 10분 전에, 그러니까 발인을 정시간 지나서 하는 데는 제가 여태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발인 때는 무조건 30분 이상 미리 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돌예배는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 그 신혼팀 돌예배 예배드려 저기 파주 가는데 정시에 시작한 적이 없어요. 애기 옷 입히고, 그 엄마들은 자기가 행사야. 자기 화장하고, 그러니까 돌예배 때는 그냥 정시에만 가면 돼요. 예? 그렇다고 1시간 있다 가면 안 되지만 정시에만 가면은 늦은 적이 없어요. 일찍 시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예식인데, 이거는 항상 정시예요. 왜 정시에 하느냐? 예식장이 손님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례는 무조건 이건 늦으면 안 되니까 1시간 전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인가 제가 부천에서 주례를 하게 돼 있는데, 늦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일찍 떠났죠. 그러니까 일부러 차 막히면 안 되니까 토요일이니까 그 기차를 타고 왔어요. 기차가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저는 당연히 뭐 수도권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전날 철야를 하고 졸려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1호선이 부천 쪽으로, 부평 쪽으로만 가지 안산 쪽 방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계속 졸고 있는데 뭐가 깨워, 뭐가 나를 흔들었어요. 난 그거 하나님인 것 같아. 딱 보니까 뭐 안산 방향으로 한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겁을 했죠. 내렸죠. 거기서 이제 영무원 하는 분이 40분 남았는데 이거 좀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건너편에 달려가면서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급행이란 게 있대요. 그래서 급행이 달려오는데 진짜로 무슨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제가 거의 발끝에 치고 이제 굴러서 들어갔죠. 그래서 2시에 시켰는데 1시 55분인가 부천인지 부평인가 그랬을 거예요. 동양웨딩인데 5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럼 5분 남았으니까 또 예식장까지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렐루야, 그 예식장이 하필이면 역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59분에 내가 들어가고 신랑이 나 따라 들어가지고 바로 예식을 시작했어. 야, 이거 손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다리가 후달후달. 그건 뭐 늦으면은 보통 그 신뢰가 아니라 신랑 신부들한테 큰 결례죠. 뭐 대처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 어떤 중요한 예식, 또한 어떤 중요한 입사,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급박하면요 천사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만약에 왕이 피곤해서 잔치 못 가겠다 이랬어도 그 2달 데드라인 지나갔을 거고, 하만이 죽는 거 늦춰졌어도 일이 잘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3가지가 진짜 아귀가 딱딱딱한 맞았기 때문에 데드라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 일이 얼마나 기뻤는지 불임절이란 걸 기념해가지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 하면서 온갖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른 행사보다도 이 불임절에 대해서는 그때 진짜 대단한 일이 있었지 하면서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급한 일이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건드릴 정도로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서라도 흔들어가지고 그거 하지 마, 위험해, 이제 죽게 돌아와라, 아니면은 너 다른 회사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움직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면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 빡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흐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흐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알죠. 아, 이번 시험은 안 되겠다. 그럼 못 느끼십니까? 아, 이번 입사는 안 되겠다. 이번 공무원 시험은 안 되겠다. 아, 이번 사업은 아무래도 부도가 되겠다. 다 있잖아요. 발버둥을 했는데 안 됐을 때, 안 되려는 그 흐름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속이 타는 거죠. 당시의 흐름은 아말렉 족속과 하만이 이제 승리하는 흐름입니다. 왜냐? 왕의 조소가 내려졌거든요. 웬만한 변화 아니면은 이거 그 아말렉과 하만 쪽에 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죠. 모르드게가 대세가 되도록 에스더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흐름상 내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십니다. 그 왜 뒤집어 주냐면 내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이방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결국 종국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저는 사실 이 케네디 대통령 참 멋있고 똑똑하고, 저기 쿠바에서 그때 미사일 묻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결단을 내려가지고 미국에게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케네디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한 것도 있지만 또 이 성경에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맞고 여러 가지 좀 우리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입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케네디가 그 남침내교 목사님들한테 별로 서로 긴장감 있고 별로 좋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흐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레이건 대통령 같이 믿음 좋은 분들 나와가지고 다시 이 흐름들을 또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보면은 우리 하나님 편에 아닌 것 같은 흐름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죠.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황을 뒤집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의 집을 왕이 에스더에게 줍니다. 근데 에스더에게 하만의 재산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관리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삼촌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모르드에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것을 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재산도 주시고 또 유대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자기가 왕국 문지기 아니었어요? 왕국 문지기가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해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 다음에 이제 총리급이에요. 총리급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백성들에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지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지진이 나서 안타까운데 옛날에 그래도 일본 지도자들 중에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제 나라가 이러니까 좀 외국에서 좀 판을 좀 키워라. 그래서 좀 이민 같은 거 좀 지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땅은 가라앉고 지진도 많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나 사이판 같은 데 이민을 많이 갔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에 가니까 어떻겠어요? 자기네 나라 땅이 가라앉힌다니까 하와이에 가서 땅을 굉장히 많이 샀대요. 옛날에 제가 사이판 갔는데 사이판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섬나라니까 주로 섬나라에 이민을 가고 섬나라의 땅들을 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산들이 점점 그 후손들한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그들에게 의지할 건 사실
외국이니까 재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을 도륙한 다음에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대요. 이게 왜 그러냐? 자기들의 목적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산보다 더 큰 자산이 이 정신적인 자산이에요. 결국 그 정신적인 자산이 전체를 이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준이 다른 민족이에요. 수준이 다른 민족. 우리도 사실 기독교인이 신앙적인 지식과 지혜 가지고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품고 뛴다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양육했던 형제 하나가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그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이게 사업 같은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가 그의 나라 의를 붙잡고 진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때 등산복 열풍이 일던 때였는데 그때 아시죠? 노스페이스 같은 게 이제 그 중고등들에게 교복처럼 입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자꾸 등산복이 보이더라고요. 했는데 진짜 대박이 터뜨려서 어느 날 저랑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요즘 밤에 돈 세다 진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 얼마나 잘 됐으면 그렇게 대박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도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대박을 해서 우리 인생을 일으키는 것도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 어떤 분들 한 푼 아끼겠다고 콩나물값 그렇게 깎고 우리 형제자매들 뭐 전자제품 사면 애누리닷컴에서 그렇게 돌고 여러분 절약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믿음 가지고 아무데나 사세요. 그냥 그거 아끼려고 사다가 뭐 딱지 끊을 때도 있고 아끼려고 샀는데 뭐 다른 데 공과금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인생 너무 피곤하게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적당한 데 가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한 거 주십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편에 있고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 짧은 인생이지 많은 있게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박한 문제가 풀리는 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급박한 문제를 풀어주시면 영광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었어요. 15절 보니까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대요. 왕께서 만들어 주셨나 봐요. 또 큰 금 면류관을 얻었대요. 이건 왕 것보다 좀 작은데 일반 사람 보기에 분명 부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날도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신학자들은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에스더서 맨 끝절에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존귀하게 됐다 하고 끝이 나요. 사실 에스더가 그 왕궁에 들어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 모르드게 원장님 아니에요? 자기가 미스 에스더 된 게 사실 삼촌이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이렇게 얘기해라. 인터뷰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가 왔다고 해라.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에스더가 거기까지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역사 보면은 폐위됐던 와스티가 또 다시 복귀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총리가 모르드게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모르드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모르드게가 예수님처럼 그 민족을 살리도록 많은 지혜와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을 기억하고 그때의 그 기쁨, 또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 달릴 뻔하다가 총리된 게 모르드게 아니에요? 더 극적이죠. 에스더야 궁전 안에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이 세운 10개의 십자가에 그 중에 하나에 달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하만과 그 아들이 그 10개 십자가에 달리게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극적인 경기 중에 2008년도 북경 올림픽 야구가 그렇게 제일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결승까지 갔죠? 미국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쿠바는 아마 야구의 최강 아니에요? 근데 우리 쿠바랑 했을 때 결승전 토요일 날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가 1점인가 앞서고 있었는데 그때 말루까지 쿠바 애들이 다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 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포수가 퇴장당했어요. 심판이 우리나라 포수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포수가 퇴장당했어요.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포수가 글러브 밖에다 던지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바 쪽 애들은 막 쿠바 그 코치들은 이제 됐다고 막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판에 포수가 바뀌고 때렸는데 그게 이제 병살타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좋아하든지. 왜 그렇게 좋아했느냐? 물론 올림픽 금메달이니까 좋아했겠지만 그 안에 대표 선수들 중에는요, 이제 운동 멈추고 입대할 뻔했는데 그거 금메달 땄으면은 따가지고 군 면제된 사람도 있어요. 얘네들은 막 거의 덤블링했죠. 그리고 지방 경제가 어려웠는데 상급으로 해결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프로팀에서 입지가 좀 떨어졌는데 강해진 사람들도 있었을 터이고. 그러니까 그날 그 라커룸의 그 선수들은 우리도 그렇게 열광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불임절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쁨은 얼마나 대단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죠. 항상 편법보다 전공법이 유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급하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얘가 오래 지나면 큰일 나겠는데, 얘 좀 움직여야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급박하게 움직여 주시고 천사 보내서 도와주시고 뭐 그렇게 절약 안 해도 먹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전공법,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인가, 이것 따라가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따라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급박한 문제를 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급박한 문제들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편법이나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급한 것 아시죠?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